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서 1176면입니다. 에스겔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19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가 겪게 될 일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노래, 즉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애가가 언제 부르는 노래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나 또 나라가 망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유다가 망하지 않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를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자 이 애가를 지어 에스겔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사자들을 키우는 암사자가 나옵니다. 이 암사자는 유대를 의미합니다. 유다 나라. 자,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는 누구일까요? 남유다의 제17대 왕 여호아하스를 뜻합니다. 그는 16대 왕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바벨론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바벨론 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원정을 가는 애굽 군대를 막아서고 애굽의 바로느고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애굽 군대는 올라가서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대패를 하게 되죠. 결국은 패퇴하여 돌아오는 길에 그 분풀이를 유다에 하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시야의 전사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왕을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은 뒤 불과 석 달 만에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애굽이 강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23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본문 3절에 사람을 삼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호아하스가 행한 악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되어집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연 왕들이 백성들을 보호했느냐? 과연 왕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부강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 스스로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그 우상숭배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을 의지하다가 이방 강한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이리저리 흔들려서 결국은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을 지키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오히려 집어삼켜 먹는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과 방백들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백성들을 삼켰다고 잠언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는 여호아스를 가리킨다면 그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또 사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나라는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백성들이 이는 환난을 당하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왕들이 또 백성의 고관들이 자기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백성들을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망하고 만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실패가 온 백성의 실패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나라 공동체 모두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만은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에 속한 국민이죠. 또 우리는 교회의 또 믿음의 성도요 직분자입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요 어머니며 또 자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정부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은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온 백성들의 그냥 가십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중보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권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그 고관들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오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국가 지도자,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국민으로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부모로서, 나는 자녀로서, 나는 어떤 그 직장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아시겠죠?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밀어내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가져온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를 위하여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애가의 내용을 보면 사자의 모습과 같이 또 불탄 포도나무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종말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완전히 끌려간 사자와 같이, 불타버린 포도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어지고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말은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완전한 버려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라고 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늘도 울어주는 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 없어진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주님,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불타져 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다 할지라도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처지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시며 오늘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